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귀신 들린 문제, 다 하나같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사람들 뿐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좀 특이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건강했습니다. 또 물질도 있었고 건강했고 또 청년이니까 자녀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모님 문제도 아니었고 이 청년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17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주님께 갖고 나온 엎드렸던 그 문제가 세상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렇게 젊은 부자 청년이 할 만한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질문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그곳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좀 많고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자신이 살 때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그냥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먼저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사모함, 이 갈급함이 우리에겐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에게 먼저 배울 것, 하나님 나에게도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이 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쓰면 좋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고 또 행복하게 살 그런 노력을 하지 돈 가지고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부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은 더 바빠지고 반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런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물질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틀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정말로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옛날 과거에. 톱 가수에서 목사님이 되셨던 분 누구시죠? 여러분 계시겠지만 윤한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죽을 만큼 못 살던 그런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린 시절 이 윤한기 목사님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동생 윤복희 씨와 함께 어린 시절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지냈는데 특별히 겨울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했답니다. 겨울밤에 동생 윤복희와 꼭 껴안고 거적대기 하나 걸쳐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우는데 잠이 들면 그대로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잠들 것 같으면 깨우고 또 동생이 잠들 것 같으면 오빠가 깨우고 그러면서 밤을 지새운 날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이 터서 해가 떠서 거리로 나가보면 밤 사이에 굶어 죽은 사람들, 얼어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처럼 젊은 사람은 참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 전만 해도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한 일이 뭡니까? 다 아시죠? 교회 나와서 밤낮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이루어낸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봐왔던 성경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점점 풍성해지고 더 물질이 많이 쌓이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물질이 풍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거나 영적인 일에 목말라 하기는 정말로 힘든 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게 달랐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지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청년 같습니다.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있었기에 부자였지만 편안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하나님께 나오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성경을 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가란 목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언제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늘 유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영적인 동기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참 좋았는데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19절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로 내용이 뭡니까? 이 십계명, 예수님이 십계명 지켜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이 뭐죠?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이 청년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런 착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거는 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들의 율법 지키는 기준이 틀린 거죠.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않고 또 남의 물건 직접 도둑질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들어보면 그냥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으로까지 온전히 지켜야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행동으로는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실상 마음속으로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수없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다 지킨 게 아니다.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지금도 마음속에는 수없이 율법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 우리가 다스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핵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나쁨에 있는 것보다도 죄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청년은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말씀은 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일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면 구원이 흔들릴 것 같고 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종종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아시죠? 이 루터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루터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좀 더 깨끗한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 수도원의 생활은 고행의 생활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의지를 죽여야 했고 음식도 적게 먹고 또 낡은 옷을 입었고 거지처럼 밤에는 기도하며 보냈고 낮에는 경건한 노동을 했으며 가난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도원에 갇혀 지내는 그 실직나는 생활을 참으면서 오직 깨끗한 삶, 오직 거룩한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행을 자발적으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사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번뇌와 고통만 밀려왔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부족하고 늘 실패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늘 괴로워했답니다. 루터는 자신의 영혼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는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조차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할 정도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다 팔아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재물과 예수님 참 큰 주제죠. 우리에게도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재물과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라고 그랬는데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보면 2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지금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모두 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 청년은 예수님보다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최후로 선택한 것이고 베드로는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지만 재물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도 제발 하나님 좀 사랑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짝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짝사랑. 상대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면서 가슴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었던 호세아에게 찾아가 말씀했죠.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총각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 고멜의 마음이 처음부터 남편 호세아에게 있지 않고 늘 밖에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상 혼자 사랑하며 짝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내 고멜이 남편과 자식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아내 다시 찾아와라. 이 호세아는 자기 싫다고 다른 남자한테 간 아내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호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아내 고멜이 또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호세아한테 바로 말씀하시죠. 다시 찾아와라. 이번에 또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 아내가 나쁜 놈한테 걸려서 돈에 팔려갔습니다. 자기도 돈을 주고 샀으니 돈을 내지 않으면 아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또 자기 싫다고 버린 아내를 돈까지 갚아주면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호세아의 마음 정말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아마도 결혼 생활 내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야, 지금 너의 그 타는 듯한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의 마음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처럼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데려오면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다시 데려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세상을 찾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꺾어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돈을 주면서까지 아내를 사왔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팔려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길이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달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뛸 듯이 기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언제나 땅을 비추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에게로 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 안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같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친밀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하겠고 우리는 이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